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민의 군속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많이 춥지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 걸렸는데 지금 넉 주째 지금 계속 기침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조일남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리의 영역을 강건하게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 말씀을 거울 삼아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처음 계획했던 목표와 다짐들을 돌아보며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목표보다 믿음의 계획들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옵소서. 이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금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주인 삼아 말씀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살아있는 말씀이 사역이 되게 하라는 올해의 주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성도에게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바로하라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의 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30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자, 지금부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추막으로 내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설명해봤자 잔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강도를 만난 이유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이다라고 많이들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거해야지 자꾸 세상에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강도를 만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비유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그 옷을 뺏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강도가 뭡니까? 예, 사단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죽은 바 되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31절에는요. 버리고 가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갔대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종교 지도자였고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죄인인 사람 간에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해주지 아니하고 피하고 지나갔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이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죽은 짐승이나 뭐 이런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도 안 돼요. 부정한 아내, 뭐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 그 아내와 잠자리에 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삶속에 많은 규제와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나가다 보니까 깜짝 놀라고요. 거의 죽은 것 같은 피가 철철 흘립니다. 피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피하여 자기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누가 지나갑니까? 예,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의 직분을 보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리더십이에요. 제사장도 그렇고요. 레위인들도 그렇고요. 리더십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는데 세상에 자기가 아는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칫 이곳을 지나가 잘못하면은 뭐 합니까? 이 사람이 만난 강도를 나도 만날 수가 있다는 불안감. 이것 때문에 빨리 도망가 버려요.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부정한 것 같고 부정한 일을 당할 것 같단 말이에요.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누군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 알 필요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직책,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자기가 행해야 할 일들, 자기가 앞으로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보고 어땠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거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를 떠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으로 포도주에 그 상처를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해서 이 사람은 말이야 진짜 기름으로 고쳐주고 싸매어준 사람이야.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치유하고 새롭게 해주는 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뜻해 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도 많이 듣기도 하죠. 예, 어쨌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주막으로 들어갑니다. 주막은요, 잠시 피할 안식처입니다. 요즘 새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벽의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알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소알성.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사람이 피하기 위해서, 롯이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산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저 옆에 있는 조그마한 저 소알성에 피할 테니까 거기에 피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천사가 허락하고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잠시 피하다가 나중에 다른 곳에 갔는데요, 임시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소활성인데, 여기 보니까 이 주막도 이 피 묻은 자, 피 흘리는 자, 다친 자, 상처 난 자, 죽음에 가까이 가는 자, 이 죽어진 자, 이 자가 피할 곳이 어디라고? 주막이래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영적으로 뭐 교회다. 교회가 바로 주막이다. 그곳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취함을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설명받기도 하지요. 자, 그렇게 설명받기도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주막으로 와서 그가 고침받고 싸매어서 그리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가 돌봐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보니까 35절입니까?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뭐라 합니까?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데나리온 줄. 한 1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가치라고요? 예. 일꾼이 하루 일할 수 있는 하루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데나리온 둘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틀분의 일꾼의 노비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틀분의 노비를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틀치를 줬다는 것은 며칠째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3일째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예,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틀치에 3일째는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처럼 뭐 이런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네 생각에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비유를 다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합니다.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 누구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희도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자, 첫 번째,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 25절에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율법교사네, 율법교사. 율법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요? 예, 제사장과 율법을 또한 지키는 레위인, 이 두 사람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와 정반대의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누구입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없이 사는 자들, 그리고 유대인으로 취급하고 싶지도 않은 자들, 죄인과 같은 자들,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 율법과 전혀 동떨어진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인데요. 이 레윈과 제사장과 완전히 반대쪽의 사람인 이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는 결국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스스로 나는 율법 잘 지키니까 의로운 자야,
옳다고 여기는 모든 종교 행위를 행하고 있는 자들, 율법 교사와 같은 그런 율법의 그 행하는 그 일들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에만 집중해 있는 자들, 그런 모든 종교인이죠. 그런 자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 레윈, 사마리아인이 지나쳤지만 그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였다? 멸시와 박해와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왜? 지금 이걸 누가 듣고 있기 때문에? 예.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율법의 통달한 자들, 그러한 자들과 반대의 사람을 비유하면서 너 율법 교사지? 그래. 율법을 네가 많이 안다고 의롭다고 여기니? 아니야. 율법을 많이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야. 참된 의로운 자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희가 멸시하고 천대받게 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라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너는 말씀에 무엇을 해야겠다고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니? 예?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율법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도 바로 이 율법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니?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율법 교사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알고는 이때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군요. 예, 착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때로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나를 도와줄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율법학자가, 율법 교사가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이 이웃을 찾는 거예요. 이웃.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 그 이웃은 누구인가? 그 이웃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그런데 이 비유는요. 이렇게 오해하면 첫 번째, 착하게 살라는 도덕책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삽시다. 이거는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도덕책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군요. 내가 착한 사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군요.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했으니까 나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받는구나. 그런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요. 내 이웃을 찾습니다. 어떤 이웃? 나에게 선한 것을 주는 이웃. 나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이웃. 나와 절친하고 나를 정말 잘 챙겨주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나도 찾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섬겨야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도덕책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웃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구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누가 물어봐? 율법 교사가 물어봤다는 거야. 자,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묻습니다. 행위 구원이죠. 행위 구원. 내가 뭔가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 구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는 그 이유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절대 그물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삶의 중심은 뭐냐면은 행위 구원이었다는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할 행위,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묻습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알고 있냐? 너는 율법 교사니까 잘할 수 있잖아?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27절에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께서가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는 거야. 네가 행위 무엇을 해야 구원받느냐고 물어봤지?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 라고 하면서 행위 구원처럼 행함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많은 이들에게 행위의 구원을 보여주는 자, 행위로서 삶을 나타내는 자,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줄 알고 내가 그 이웃의 대상이 될 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비유였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대답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이 물음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비유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36절에 뭐라고요? 자, 다 들었느냐?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만 그를 도와줬는데, 자,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답변을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네요. 뭐라고요? 예,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네요.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했나요? 자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바르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그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라 라는 이 모습을 가졌던데, 이것을 가리켜서 자비를 베푼 자래요. 그리고 이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대답도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보면니까 이는 너희가 입에도 올리기 싫어하는 자비를 베푼 자로 표현한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입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도 올리기 싫지. 그런데 그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자비를 베푼 자이고 그가 바로 너의 참 이웃인 거야.
네가 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 이렇게 자비를 베푼 자, 긍휼을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자가 이웃이야.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 율법교사 아닙니까? 이 율법교사도 레위인이었는지 바리새인이었는지 서기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씀을 많이 하는, 율법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참 이웃이 아니라 진짜 이웃은 말씀을 행하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자가 참 이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이냐? 바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참 이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 교사인 너희여, 너희는 참 이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너는 그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너희여,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너희여, 너희는 진짜 이웃이 되고 있냐?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것을 말해요. 네가 말씀을 아는 만큼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부하는 만큼 선하고 착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이들을 섬겼다는 만큼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만큼 참 이웃을 되어주고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자가 바로 참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말씀만 알고 있어요. 말씀만 읽고 있어요. 1년에 우리 정교인 통독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이것을 하자고 그렇게 강조해도 죽어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말씀을 또한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읽고 있어요. 아유, 저는요 1년에 3번 4번 읽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는 만큼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정작 그 중심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옮겨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이것이 참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크기는 섬김에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냥 껍데기의 섬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이웃을 찾기보다는 그 선한 이웃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삶, 긍휼의 삶, 이 삶을 살아내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머리로만 이해하고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요, 삶으로 실천해 내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삶을 실천해 내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 속에 무엇 또한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내는 사랑과 긍휼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한파로 인해서 많이 건강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우리 나머지 3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다가요 4일째 되는 거룩한 주일날 멋지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원합니다. 환한 얼굴로 우리 다 같이 마주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2월의 첫 주, 다가오는 주일은 2월의 첫 주입니다. 2월의 첫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풍성한 사랑을 실천하는 참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